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그 가르침은 그 이전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같지 않았어요. 정말 새로웠고 그 새롭고 그 다름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마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앞선 본문에서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그 글들을 완전하게 하고 완성하는 분이에요. 마치 활용점정처럼 마치 그 용 그림의 마지막 눈의 그림을 그려 넣어 완성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이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얻지 않고서는 율법은 우리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할 수 없고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의로 율법을 온전히 다 이룰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고 완전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몇 개의 율법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율법을 어떻게 완성하고 완전하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하지 말라는 그 율법을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이게 출애굽기 20장 13절에 10계명에 나오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는 건 제6계명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0계명에 분명히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너희가 들었으나 그동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뭐였어요? 외적인 행위였어요. 살인하지만 않으면 괜찮은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다들 우리는 살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 율법을 다 이루었다 말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외적으로 살인하진 않았어도 그 마음에 살인하는 것, 그러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것, 우리의 마음으로 형제에게 분노하는 것, 형제에게 분노하면 그 다음에 수순은 뭐예요? 그를 무시하고 멸시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면 그 사람을 무시해요. 멸시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여기서는 그 당시 문화대로 라가를 한다거나 미련한 놈이다. 욕설을 하는 거죠. 우리가 상대에 대해서 욕설하는 것은 그 상대에 대한 무시와 멸시가 기본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에 대한 분노가 전제되어져 있는 거예요.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 그 마음의 분노의 게이지가 꽉 차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건드리기만 하면 그 분노가 표출되어져요. 그런데 그게 결국에는 가장 먼저는 욕설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라가라 한다. 이 라가라는 건 바보라는 그런 그 당시의 욕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말 속에 그렇게 심각하지 않게 하는 욕설부터 정말 분노에 꽉 차서 하는 욕설까지 다양한 욕들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막말하는 것, 그 마음에서부터 이미 그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죽인 거예요. 살인한 거예요. 그러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외적인 살인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마음으로 살인하는 것까지, 마음에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까지 살인의 한 범주로 이야기하면서 정말 그 말씀을 완전하게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외적으로만 아니라 외적으로 했다 안 했다 이런 수순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온전하게 그 율법을 순종하는 완성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안 품을 수가 있어요? 없죠.
우리의 마음에 분노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미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온전히 사랑할 수 있어요? 없지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인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사랑해야지, 분노하지 말아야지, 노하지 말아야지, 욕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우리가 의지적으로 막 몸부림친다고 되지 않아요. 분노하는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통제하겠어요? 우리의 이 감정을 우리가 무슨 수로 통제할 수가 있겠어요? 심지어 준거 없이 밉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준거 없어도 미운데 우리의 이 마음을 우리가 무슨 힘으로 무슨 능력으로 통제하느냐.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붙잡고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23절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난다. 그러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화목한 것, 이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서로 간에 그 마음의 감정의 분노함과 또 원망함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예배할 수 없어요.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먼저 그 문제부터 해결해라. 우리 마음의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 사람들은 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물 드리고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게 우선순위다 생각을 하죠. 그러나 주님 안에서 크고 작음이 없다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제하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 우리는 늘 우리도 모르게 크고 작음을 우리 안에 정하죠. 지금은 예배 드리는 게 더 우선순위다, 더 중요하다. 그러나 모든 율법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예배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에 이 부담감과 원망 들을 만한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나의 분노만이 아니라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는 건 누구의 분노예요? 나의 분노가 아니라 상대방의 분노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완전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의 분노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남의 분노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까지 살필 수 있는 자는 어떤 자예요? 내 마음의 그 분노와 내 마음의 이 악함과 이런 것을 살피지 않으면 타인의 그 원망까지 우리가 살필 수 없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철저히 거룩하고 철저히 온전히 주께 순종한 자가 아니라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까지 살피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의 그 분노와 악함과 이런 것들을 살피고 타인의 그 원망까지 살피고 정말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자리 잡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25절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나를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급히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타인의 분노와 화죠. 그런 이런 모든 것들을 철저히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완전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지 폐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을 우리가 적당하게 외적으로만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율법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온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온 마음에서부터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율법의 외적인 노력으로는 의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의 마음의 그 악함을
통회하고 자복하고 애통해야 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지요. 그리고 27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출애굽기 20장 14절이지요. 제 7계명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이 간음한다는 것, 외적으로 어떤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말씀하세요. 아니, 쳐다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으로 간음했다 그러면 간음하지 않은 자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음욕을 품었다면, 그 마음에 음욕이 가득하다면 그것도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바로 마음으로 범죄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범죄라고 말한다면 간음한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그래도 우리가 낫잖아요 말할 수 있죠. 그러니 우리 마음으로 범죄하는 것, 마음으로 미워하고 간음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가볍게 여길 수 있고 아예 인식조차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왜 간음이라고 말씀하셨느냐?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거룩한 줄 알지만 내가 거룩한 게 아니라 환경이 거룩한 거예요. 환경이.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거고 교회가 거룩한 거고 믿는 자들이 거룩한 거예요. 내가 거룩한 게 아니지.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하면 뭐냐면 죄의 기회가 없었을 뿐이에요. 죄의 기회가 있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 마음의 그 죄들이 겉으로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죄의 기회가 없어서 죄를 안 지었을 뿐인 거지요. 우리가 살인하지 않은 것, 우리의 마음에도 얼마든지 분노와 미움과 그 살인의 마음들이 있죠. 정말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 사람도 있죠. 그런데 왜 살인하지 않아요? 그건 살인의 기회가 없었을 뿐이에요. 그럴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자라는 거지요. 우리가 왜 간음하지 않았느냐? 간음이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악해서가 아니라 간음에 기회가 없었을 뿐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런 마음의 악함이 우리의 외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하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을 너무나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그러니까 뭔가 운전하다가 남자들은 또 여자들은 뭐 조금만 상대방이 나에게 위협을 가해도 그 마음의 분노가 금방 표출되지요. 막 욕하고 분노하고 삿대질하고 점점 심해지면 보복 운전하고 또 차를 세워놓고 내려서 서로 욕하고 싸우고, 이런 것들이 기회가 없어서 우리가 안 했을 뿐이지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간음하지 않은 건 간음의 기회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걸 우리가 잘 견디며 옳지 못하기에 온전히 끊어버릴 수 있느냐? 못한다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주장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의지적으로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오른 눈이 실족하게 하면 빼버리라는 거예요. 오른 눈으로 음탕한 것을 쳐다보고 눈으로 이 음욕을 품으면 그 눈을 차라리 빼버리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범죄함으로 인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눈이 하나 없는 게 없이 천국에 가는 게 더 낫다는 거죠. 30절에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만약에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손 찍어내버려라. 그게 차라리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이건 정말 강조하기 위한 거지요. 우리의 죄의 마음과 그 죄의 씨앗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가를 말하며 철저하게 이 모든 죄들을 끊어내야 함을 말하는 거죠. 오른 눈 진짜 빼내라는 게 아니죠. 오른 눈 빼내면 어떻게 해요? 왼눈으로 우리는 범죄하는 자예요. 오른손 찍어내면 왼손으로 범죄하는 자예요. 오른손 왼손 다 찍어내면 오른발로 범죄할 것이고 오른발 찍어내면 왼발로 범죄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죄의 결과가 참혹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죄를 끊어내야 된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철저함은 어디까지 이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겉으로만이 아니라 외적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살피라는 거죠. 마음까지 살펴라. 겉으로 범죄하는 자들 손가락질하고 있지만 말고 살인자들을 손가락질하고 간음한 사람들을 손가락질하지 말고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마음까지 철저히 살펴서 이 죄의 심각한 결과를 우리에게서 완전히 끊어내야 하는 거죠. 31절에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것도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이지요. 간음하면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어지면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혼 증서만 써주면 다 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에도 그 이유가 있죠. 정말 아내가 간음하였다면 그렇게 하는 게 옳지만 자기 마음에 음욕이 있어요. 그래서 음욕으로 결혼하고 그 음욕으로 이혼 증서를 써줘요. 다른 여자를 맞이하기 위해서, 다른 여자와 장가들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여인을 내버릴 때도 있죠. 그러니 3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러니 그 마음에 음욕이 가득해서 결혼과 이혼 증서를 써주는 이런 것도 결국에는 간음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철저히 우리의 마음까지 우리는 살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까지 살펴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 빛으로 오신 참된 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무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고 그의 의를 의지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주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되어져야 되고,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철저히 살피며 정말 참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기회만 주어지면 범죄하는 거예요. 기회만 주어지면 우리 안에 발작 버튼이 눌려지는 거죠. 그래서 범죄하고 분노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없고 의지적으로만 억누르고 있으니까 의지적으로 억누르던 것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고 상황이 되면 터져 나오죠. 분노로, 화로, 또 욕하는 것으로, 싸움과 다툼으로, 또 원망으로, 또 서로 고발함으로, 또 간음하고 음욕을 품고, 이렇게 우리 안에 터져 나오는 죄들이 있기에 오늘 하루도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의지하고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정말 주님 안에서 참된 의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죄에 취약한 존재인지를 보게 됩니다. 외적으로만 살펴보고 우리가 외적으로 안심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철저히 우리의 마음까지 살피며 율법을, 선지자들의 예언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고 굴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악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밝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철저히 붙잡고 의지하며 간구하며 그의 의가 우리를 새롭게 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함께 온전히 순종하며 거룩하게 빛 가운데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까지 주 앞에 온전하여져서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